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주휘자가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고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 있을 때 찬양대원 스스로 자괴감이 안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에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고백으로 찬송으로 올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부흥할 때도 있고 부흥할 때가 있다가 또 침체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변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래를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노래를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 같아갖고 그건 아니고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영광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죠. 아침부터 일찍부터 해피 파더스데이 이렇게 카톡이 오는데 카톡 그 이상은 아니에요. 뭐 선물도 없고 꽃도 없고 그냥 해피 파더스데이 거기까지가 아버지 날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아버지들께 한번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미래를 여는 사람, 축복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미래를 여는 사람, 겸손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부르심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겸손한 자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저는 오늘은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자이죠. 필축자, 복국자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그런 의미를 어원적인 의미를 따져서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어디에다 복을 빌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어서 언어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이죠.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 하나님께 복을 빌을 때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이라는 용어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생각하며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를 좀 잘 사용하면 좋지만 조금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미하고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오늘 축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 수 있는 교회의 토양이 갖춰질 때 우리 교회의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릴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토양이 우리 교회에 다져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 교회의 미래는 이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 하지만 단순히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있지만 지금 세대가 믿음의 토양, 이 교회의 토양을 잘 다듬어 놨을 때 그 토양 위에서 신실한 믿음과 또 신앙적 부흥을 이루는 미래 세대가 계속 다음 세대가 이어갈 때에 이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좀 훈련하고 우리가 양육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후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슨 교회 학교의 행사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알게 모르게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인해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시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오늘도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이제 유스 그룹이 여름에 7월 첫 주에 선교여행을 떠나서 아마 그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오늘 또 아마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또 뭐 팥빙수도 준비하고 한마디로 자금 좀 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뭐 이런 것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죠. 하지만 사실은 이 물질적인 후원도 우리에게 큰 후원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후원과 더불어서 정말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1세대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민교회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것이 사실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 2세들이 왜 한인교회, 1세대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른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2세들이 교회를 떠난다 하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지만 충돌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다투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어린 세대들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고까지 여기면서 떠나게 된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미래를 열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이 싸우는 모습이 아닌 이 축복의 모습을 배우고 또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이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형성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교인 전체가 그런 마음 또 그런 토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린 세대들,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벌써 언어가 사용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를 어지간히 사용할 줄 아는 어른들도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정서가 담겨 있고 감정이 담겨 있고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어서 영어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영어가 된다고 해서 사실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고 우리가 아이들이 뭐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났으니까 얼마나 영어가 뭐 원어민 아이들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어설프게 영어하면 아이들이 살짝 웃으면요, 그 굉장히 무슨 웃음의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그것은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노골적으로는 아빠 20년 넘게 미국 살면서 영어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대할 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딪히고 만나면서도요, 하이 이 정도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사실은 교회의 아이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도 사실 아이들 보면서 우리 인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른들 마음에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해요. 아니 누집 자식이길래 저렇게 인사성이 없을까? 보면 우리 집 애야. 네. 아이들이 참 인사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정서는 그래도 어른을 보면 깍듯이 인사하는 것이,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가정교육이었고 그것이 예절교육이었고 그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양식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아이들이 참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그러고 무한하게 지나치기 뭐하니까 먼저 하이하고 사실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뭐 어떤 축복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무한하니까 어색하니까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한인 교회고 1세가 있고 2세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가르쳐야죠. 또 교회 가면 어른들 보면 꼭 인사해라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가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격식과 양식을 갖춰서 하는 축복도 축복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축복할 수 있지만, 간단한 우리가 얼굴을 마주치면서 지나가는 하나의 던지는 그 언어가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예쁘다, 오늘 옷 참 잘 어울린다,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뭐 좀 우리가 좀 형식적인 것 같지만요, 아이들이 밖에서 그런 이야기 잘 듣지 못합니다. 또 특히 우리 피부, 얼굴 색이 우리 한국 사람이어서 아이들이 이 미국 이 2세지만 영어도 잘하지만 그들도 뭔가 그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미국에서 2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똑같은 모습의 우리 어른들이 인정해주고 또 인사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부어 넣어주는 게, 이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한 주 와서 듣고 또 2주, 3주, 1년 52주를 자꾸 듣다 보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곳이구나. 교회를 오면 내가 칭찬을 받아. 교회를 오면 내가 인정을 받아. 교회에 오면 이 자신감, 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의식과 인식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선한 것을 받을 때 선한 것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 이 자녀 세대를 보면 그런 어떤 인사와 더불어서 작은 거지만 말 한마디지만 참 예쁘다, 참 좋다, 너희들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기쁠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바로 하면요, 애들이 갑자기 놀랄 거예요. 이분들이 갑자기 왜 이러나. 서서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다니까요. 인사 문화가 우리 정중한 예절을 요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정중한 예절을 굉장히 따져요. 하지만 인사가 어색해요. 인사가 인색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처음에 와서 이 당황스러운 게 그거 아니에요? 길 가는데 자기가 언제 봤다고 아는 체를 해요. 길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웃으면서 하해. 나보고 웃었는지 뒷사람 보고 웃었는지 두리번거려야 되는 그 친절함, 그 자연스러움, 인사에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인사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하지만 또 이 내가 인사를 따질 때는 되게 예절을 따지거든요. 인사를 저렇게 눈웃음 치면서 저걸 인사라고 해. 저렇게 비웃는 것 같으면서 인사라고 해. 막 너무 예절을 따지죠. 여러분, 우리가 내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식,
내용이라는 게 늘 우리 살아가는 이 사실에 존재하는 것이지만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그 인사를 통한 아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우리 주일 오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5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EM 사역부에서 시니어 뱅킷, 고등학교 졸업하는 자들을 위해서 5명 있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시니어 뱅킷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5명인데 그 5명 중에 1명은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조기 유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고등학생이니까 조기 유학이 되겠죠. 와서 이제 이 홈스테이를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진관이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이제 순서 중에 우리가 부모님이 시니어 자녀에게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막 편지를 읽으면서 부모님은 부모님들대로 울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울고, 근데 그 중에 이 진관이는 부모님이 안 오셨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걸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안진석 전도사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걸 읽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서요, 아침에 그거를 몇 번 읽었어요. 설교를 좀 실감나게 하려고. 그래 놓고 제가 그 편지를 놓고 그냥 올라왔네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원고가 없어서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멋지게 오늘 읽혔으면 오늘 설교 짱인데 이걸 놓고 와버렸어요.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근데 그 편지에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읽어드리면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하지만 너를 축복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안 전도사님도 13살 때 미국에 오셨대요. 그래서 네가 어린 나이에 이곳에 와서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단 모르지만 알 수 있을 것 같다. 때로는 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집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언어라는 게 배워도 쉬운 것이 아닌데 네가 여기 와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네가 그래도 잘 견디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축복한다. 힘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시감이 안 나네.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진관이가 그날 우리 참석하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바로 그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등치가 큽니다. 키도 크고요. 근데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슬픈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서러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등치 큰 남자아이가요, 막 흐느끼면서 막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더라고요. 야, 속으로 뭐 저만한 고생 다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슬픈 내용도 아닌데 저렇게 울까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 그리고 또 지내놓고도, 그래서 안전도사님께 어제 그 편지를 나에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받아보면서 몇 번 읽었고 오늘 낭독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아이가 그 편지를 전도사님이 읽는 동안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게 뭘까? 어리고 정말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것이 생각의 폭이 좁아서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면 그때그때 넘어갈 것 같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도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외로운 것이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뭔가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내가 고생하며 희생하며 해야 되지만 알지만 참 힘들다,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그것을 살짝 터치해 주니까 그동안에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못했고 미국에 홈스테이하는 미국 부모 밑에서 있었지만 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축복해주는
이 전도사님의 편지 한 장이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는 힘이 되고 또 감격이 되고 감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통해서 눈물이 쏟아진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사정을 알아주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또 사람들이 나만큼 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꼭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어도 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있지 않습니까? 사랑, 자비, 긍휼, 이렇게 섬기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요, 항상 이런 격식 있는 격려, 편지, 무슨 시니어 뱅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축복할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격식과 어떤 그런 어떤 모양새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야, 우리 1세대들의 신앙을 전수받아 이어가야 될 주인공들이야 라고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토양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어떤 교회 누구나 다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동안에 익숙하지 않았고 잘 못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제 은혜에서 영광된 교회로 나가는 40년 문을 여는 이 즈음에는 우리 1세대들이 그동안 눈물로 이루었던 이 교회, 이제 2세대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교회로 토양을 다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축복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 말씀은요, 그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고 주신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여기 있는 최초의 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복을 빌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주신 것. 다른 많은 곳에 이 축복된 기도, 축복의 언어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곳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축복을 빌라고 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봤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정말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바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복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가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나와요. 공통점이 뭐죠?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공통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에 따르는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 반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시편 1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뭐죠? 1장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말씀을요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형통은 아무 사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 계획된 스케줄대로, 계획된 이 스케줄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형통인데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형통한 삶으로 이르는 것.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악인의 그리고 죄인의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그 젊은 나이에 많은 생각을 할 나이에 많은 복잡한 것을 품을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죄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요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만 그런가요? 자기는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축복을 빌 수 있는 제사장들은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제사장이어야 이런 축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지만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통과해서 저들에게 전해져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오만한 자리, 악인, 죄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저들은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것은 자녀 세대를 향한 축복의 기도문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서로에게, 종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종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성도끼리 이런 서로 복을 빌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야로 묵상이 되고요, 이것이 즐거움이 되면 저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들의 언어가 착한 언어가 됩니다. 저들의 일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형통한 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저들이 하나님 격길로 나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는 기도요, 우리 교회에 선포된 말씀이요, 또 우리 교회에 다져지는, 아주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지키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지킨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왔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 육신에 이 속한 많은 소유들,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논하지 않더라도 작은 거라 하더라도요 지킬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하는 원고 한 장을 못 지켜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오잖아요. 어제 분명히 호주머니 속에다가 놔둔 것 같은데 오늘 호주머니 넣어서 찾으면 없어요, 그게. 그리고 한 달 후쯤 어디 이상한 구석에서 나타나는 그게. 저는요 비상금도 이렇게 가끔 책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어디 책에다가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번은 제가 서재에 있는 교회 서재에 있는 책에다가 비상금을 또 넣어놨죠. 비상금을 넣어놨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비상금은 뭐냐면요. 가끔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오클라호마에서 젊은 친구들이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막 열 몇 명이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그냥 돌려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 재정부에다 말해서 책을 줄 수가 없어요. 체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야 너희들 멀리서 왔는데 가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하고 이렇게 캐시를 줘야 되는데요. 미국은 이 체크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캐시가 없잖아요. 야, 그럴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비상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이렇게 줄 수 있는 건데요. 한 번은요 정 목사님이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보신다고 저한테 준 책 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거든요. 내가 그래서요 정 목사님이 너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나 같으면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걸 그 책에다 끼워놓고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찾다 없어서 내가 썼나? 그러고 잊어버린 거지. 근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소한 것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그 지켜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가 다 마음적으로 인정이 되어질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려요. 물질도 잃어버려요. 관계도 잃어버려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주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책임과 상황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진 것에 의해서 잃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것 지키는 것만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나 잘 지켜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요? 있는 거 다 까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어린 세대들은요 아직까지 순수해요. 순진합니다. 자식이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니까 이게 훤히 속이 다 보이고 행동하는 게 다 보이니까 부모 입장으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자기보다는 순수해요. 부모보다는 순수하고 순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 세대들이 순수라는 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는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순수하고 우리 어른 세대도 그렇고요 저희 세대도 그렇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 가고 겨울에 수련회 가면 그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뭐 행사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좋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가요? 이번에 우리 캔사스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유명한 큰 대형 교회에 중고등부 설교를 했대요. 그 중고등부 설교를 했는데 몇 년 전보다 훨씬 수도 줄었으며 그거는 뭐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지금 청소년들의 숫자가 줄었잖아요. 교회에 그대로 영향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란 사실은 설교를 듣지 않더라는 거. 거의다가 스마트폰을 꺼내놓고요. 위로 한번 봤다가 한 1분은 앞에 봤다가 2분은 아래 봤다. 이런 분위기. 그런데 그런 것을 제재를 못 한대요. 이제 여름에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저희 때도 기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카세트 이렇게 마이마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막 음악 듣고 그런 거 가져가 다 못 쓰게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집중하게 해서 소지품 검사도 하는데 지금은요 국가 법으로 소지품 검사 못 하게 돼 있대요. 학교에서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방 올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남학생들 막 그 이상한 잡지책도 나오고 적발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이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지금은요 법으로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교회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가서 그 사역, 청소년 사역 담당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기가 막혀서 이야기가 안 나오더래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갔나? 물론 그게 전체는 아닐 겁니다. 전체 분위기는 아니겠죠. 한 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이 미국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진해요. 어떤 때는 융통성도 없는 것 같고 꽉 막힌 것 같기도 그래요. 아이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 아이들한테 제가 지적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이제 뭐 18세 되고 뭐 17세 되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자기네들도 받으니까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전에는 아무 이야기 안 하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면허증을 받더니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아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스탑하셔야죠. 너무 나갔어요. 아우 잔소리 듣기 싫어요. 굉장히 옆에서 막 얼마나 잔소리를 했었는지. 좀 아이들이 좀 없을 때는 가고 좀 그러는 거야. 지금 시간도 늦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 답답한데 순수한 거예요. 저는 때 묻은 거고요. 순수해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규모가 작고 뭐 환경이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서요, 우리 정 목사님 또 안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참 감사하죠. 고맙죠. 저 아이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을 계속 다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중 사역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사역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순수해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위하고 또 그렇게 말씀에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물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그만큼 세상이, 그만큼 교회들이 지금 은혜 받기에, 지금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빌바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을 빌어야 될까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래서 저는 억지로 그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믿음의 자리는 뭐냐? 영적인 거다. 이 소망의 자리는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 혼적인 거다. 사랑은 뭐냐? 육신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요, 영적인 자리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일 때 저희들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 분별력은 삶의 질서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지면 그들의 삶의 이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신앙이 반드시 서면요, 아이들이요, 삶의 질서가 생겨요. 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무엇을 자기가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서가 있어요. 믿음이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게 단순히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전 삶을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1세대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이죠.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지면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만만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으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요. 자신 중심으로, 자신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심하게 다가오는 부정적 영향력이 열등감이에요. 자신 있어, 나 자신 있어. 자신이 있는데 자기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벽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져요. 갑자기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냥 열등감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자신이 우선된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폐해가 뭐냐면 열등의식, 열등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한순간에 왜 저렇게 침울하게 됐을까? 우리 애가 그러던 애가 아닌데 왜 제가 저렇게 됐지? 왜 그럴까요?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던 애가 뭔가 벽에 부딪히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요, 뭐죠? 중심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잘 돼도, 내가 잘 나가도, 내가 자신만만했다가도 어려움이 부딪히면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것을 열등감이 아니라 주님이 단련시켜 주시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요, 그 상황에서도 판단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자신감만 넣어주려고 하지 믿음 넣어주는 것은 굉장히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넣어줘야 됩니다. 소망의 자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비정상적 생각과 비정상적 마음을 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상식적인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정치, 상식 이해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몰상식입니다. 몰상식, 비상식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난무하고 있어요. 경제, 아주 순수한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요, 불법, 정말 비열한 방법,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서 단순히 이익만 창출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난무해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자리, 육신적인 자리예요.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건전한 겁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삶이 건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결핍되거나 삐뚤어진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 아이들이요, 자꾸 삐뚤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건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결핍될 때 이상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 사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들이 이 행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보면요, 그 얼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평강은 누구나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먼저 전제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사.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그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한다는 거, 안 쳐다본다는 거 뭐죠? 관계 단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 저들을 향하여 바라봐 주십시오. 저들을 관계 속에서 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평강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S로 표현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urvival, 생존의 사람. 두 번째는 success, 성공의 사람. 세 번째는요, 서비스, 실천하는 사람.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 섬김을 실천해 가는 사람.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는요, 생존은 당연한 거고 아마 성공적인 것에 많은 마음과 기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성공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공 플러스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 섬길 때 진짜 평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나를 안 섬겨?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섬겨? 불만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비교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섬길 때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 성공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성공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성공해가지고 섬길 줄 모르고, 성공해가지고 열등식에 빠지고, 성공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성공의 자리도,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의 자리도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저 아이들이, 저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 마음속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참 희열의 기쁨의 평강이 넘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2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건 말로만, 어떤 행사 있을 때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 이 마음속에 그걸 품으면 그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도끼가 나와요. 말로 나오고 눈빛으로 나오고 손과 발 행동으로 도끼가 다 도사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도끼는 다 사라지고 축복의 그 기운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기하는 사람. 축복의 분위기, 축복의 그 영적인 우리의 토양을 다지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지고 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다져줄 줄로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엽니다. 말로 부흥을, 신앙 부흥을 외치고 또 교회가 어떤 많은 사역들을 외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미래를 여는 사람,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셨고 영광된 40년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이때,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겠습니까? 겸손하게, 또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제 성도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어린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민교회의 엄연한 사실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감추게 하시고 이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부어주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교회에 오면 어른들의 따뜻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 미래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